오늘 시간에는 은혜의 59년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인제일장로교회 창립 5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며, 또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심겨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에 깊이 심겨 마침내 꽃피운 귀한 결실임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9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였는지 그 모든 은혜의 발자취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여러분 어디에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들어온 입구 오른쪽 위에 딱 걸려져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교회 연회에 가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심히 여러분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입구에 있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창립기념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역사를 아는 것이 여러분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은 단지 지나간 옛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역사는 현재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깊고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59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인제일장로교회를 굳건히 붙드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통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가 앞으로 겪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함께 강력한 소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선배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배우고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는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순종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이처럼 우리가 귀하고 풍성한 영적인 유산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과 미래의 비전을 확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정신으로 시작되었고 어떤 소중한 가치들을 추구했는지 명확히 알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확고히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깊이 우리가 통찰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직면한 교회의 과제를 분석할 수가 있고 미래의 교회의 비전을 분명히 명확하게 세우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를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59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변화하며 성장해 왔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에 시카고 한인 이민 역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100년사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무려 14년간 집대성한 끝에 마침내 발간된 겁니다. 이 책은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의 귀한 발자취를 총망라한 실로 매우 의미 깊은 서적이 됩니다.
이 책 속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카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 한인제일장로교회는 시카고 지역에서 5번째로 세워진 교회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966년 2월 6일 시카고 다운타운 남쪽에 썰맥 로드라는 그 곳에 있는 이 정에리사 성도님 댁에서 1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기도회로 모인 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대 목사님이신 김윤굿 목사님의 자택에서 예배를 지속하다가 1966년 6월 19일 더 크리스찬 철치 교단에 가입하고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 유학생 가정과 한국에서 파견된 지상사 요원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66년 11월 18일 일리노이 주정부의 The First Korean Christian Church of Chicago, 자칭 한인 제일교회로 정식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이 늘어감에 따라서 1967년 첫 주일부터는 655 웨스트 플러튼 애비뉴에 있는 세인트 폴스 유나이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해 4월 말에는 등록 교인이 이제 46명으로 증가됐다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1992년 12월 13일 저희 교회는 더 크리스천 철치 교단에서 탈퇴하고 이듬해인 1993년 1월 10일에 교회 이름을 이제 한인 제일장로교회 The First Korean Church of Chicago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18일 미국 장로교 PCI 교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4년 10월 10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고 2005년 6월 19일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 새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초창기에 우리 한인 제일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역사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1973년 9월 18일 시카고 근교의 엠허스트 위치한 LM 런 메모리얼 파괴의 묘지가 이제 한인 자율정력을 통해서 우리 한인들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소수 민족을 위한 이 묘지들을 이 시에서 제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묘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엠허스트 시는 흔쾌히 승낙을 해 주었고 우리 교회는 우선 20개의 묘지를 예약하고 추가로 400개의 묘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제 김용배 장로님이 이제 계신 우리 황성 권사님께 전화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때 정말 김용배 장로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자리에 계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처럼 이 모든 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묘지를 확보한 덕분에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활절과 추석 때 묘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때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교회들도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한인 제일장로교회가 지역사를 위한 이 헌신과 이 노력은 시카고 한인 교회들과 한인 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1973년에 12월에 발생한 교회의 화재입니다. 당시 교회의 연통 청소를 하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교회가 불길이 옮겨 붙게 됩니다. 지하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은 벽 속 나무를 타고 순식간에 번졌고 검은 연기와 함께 예배당 전체가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을 위해 뿌려진 물이 혹독한 추위 속에 얼어붙어서 이 교회당 안은 온통 빙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뭉쳤습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마음을 모았고 시카고 지역의 다른 한인교회들도 성금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필요한 의자들 같은 필수 집기들을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 건물 복구를 위해 건축 업체를 의뢰했는데 약 3만 달러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는 불과 2년 전 교회를 매입했던 가격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재정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고 그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건축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박용정 성도님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교회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박용정 성도님의 헌신에 힘입어 교인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쳤습니다. 그 결과 단 1개월 만에 교회 복구 작업을 완벽히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지역교회들의 십시일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1974년 6월 2일 화재 복구 당시 회계 자료를 살펴보면 시카고 한인 지역 한인 교회들이 총 4,000달러 가까이 되는 특별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한인 교회를 위해서 이 시카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아 보내준 귀한 성금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연대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로부터 참으로 큰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한인제일장로교회가 59주년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시카고 교회의 역사를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이 시카고 지역의 교회들은 잦은 분열과 갈등으로 아주 아픈 흑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 목회지를 옮긴다고 했을 때 주변 목회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카고는 목회자의 무덤이다 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카고가 목회하기 힘든 곳이라는 점은 이미 이민사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진 일이 너무나 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100년사에 기록된 이 교회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는 5번째로 세워진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분열되지 않고 쪼개지지 않은 유일한 교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한인제일장로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다른 교회들 보면 대부분 현재 9대에서 10대 목사님들이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 교체가 잦았다는 것은 그 교회들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20년 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강인돈 목사님과 또 서산선 목사님, 이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요즘 여러분 찾아보기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는 험난했던 시카고 이민 사회 속에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섬겨왔음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인제일장로교회가 걸어온 59주년의 발자취를 한번 짧게나마 되짚어 보았습니다. 교회 화재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재건이 되었고 시카고 지역 교회의 잦은 분열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됨을 지켜온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믿음의 여정 위에서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지나온 59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과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서야 하며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왜 굳이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민교회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보다 비춰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모두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 낙담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 해법으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의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왔다는 종말 의식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드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과거 일부 이단이나 극단적인 종파들이 종말론을 왜곡하여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강요했던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교회는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데인 아이가 다시는 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말론적인 신앙까지도 오해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둘째는 무엇입니까? 점점 더 많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풍요를 쫓는 경향을 보이면서 종말론적 신앙이 주는 이 긴장감과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신앙은 지금 이 순간에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추구하게 될 때 이 종말론은 자연스럽게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심각한 고민보다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려는 경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인제일장로교회는 지난 59주년 동안 구원의 방주로서 이 세상의 거친 이 파도 속에서 힘차게 지금까지 항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제일장로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이동해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종말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 진실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시각은 교회와 본질의 사명을 충실하게 해줍니다. 교회는 이 땅에 뿌리 내려서 안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구원의 방주에 태우고 이 세상의 마지막 다가올 심판의 때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함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영원한 순례의 길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시각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이 구원의 방주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쫓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 없이 그저 안주하고 멈춰선다면 그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았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물결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59년간 우리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확실한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을 지나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결코 이 세상 앞에서 교회는 한시도 멈추어 설 수가 없고 안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바로 이 종말을 아는 지혜 가운데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의 결말, 즉 선악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각 사람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난 59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내다볼 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종말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식을 가지며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심판의 물속에 잠기지 않고 영원히 건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세속에 던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과감히 버렸던 옛 것들을 다시 움켜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열심히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설 만큼 사랑하라는 의미가 바로 열심히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자 목표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9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뜨거운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죄를 단순히 묵과하거나 모른 척 은혜롭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제물을 통해서 죄인의 죄가 속죄의 죄로 피로 덮어졌듯이 죄를 가리기 위한 철저한 속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덮는다는 것은 속죄와 진정한 변화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저 덮어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뿌려진 보혈의 피로 인한 회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죄에 대해서 단순히 덮고 넘어가는 것을 결코 참된 사랑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긍휼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죄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죄에 대해 그저 눈 감고 죄를 감추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덮는 사랑에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여러분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교리를 여러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끝까지 뜨겁게 사랑함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참된 회개를 통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되는 교회가 되어서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세상의 어떤 죄악도 사랑으로 덮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사대로 섬기는 활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각자가 주님 주신 은사대로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는 생명력 넘치고 활기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당신의 교회를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 귀한 은사들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10절 처음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소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아무 재능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아마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도록 각자 모두에게 다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만족스럽고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유독 여러분들에게만 불편하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왜 우리 교회는 교회의 환경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환경 미화를 위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께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지? 왜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지? 라는 안타까움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 모임에 참여하시거나 중보기도 모임 또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교육부를 위해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눈에만 보인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만을 단순한 불평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섬김으로써 그 불만을 긍정적인 변화로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각자 자신의 재능을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고 낯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지만 베드로는 교회를 집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저 그 집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집주인 말대로 하면 됩니다. 집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운영되면 그 집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 집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다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 우리가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각자의 은사들이 충분히 발휘될 때 교회 안에 활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낯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동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들이 개발되고 그 은사들로 섬김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낯선 이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연습장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실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할 일이 만무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연습할 때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그 무대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일들이 무한 반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구경꾼, 방관자 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실패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고 세상이라는 실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5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창립 59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한인 제일장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